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본문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과정들, 그것들을 떠올리며 기념하는 날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 초막, 장막을 쳤다고 해서 초막절을 장막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토지수산에 추수한 것들을 거두어 창고에 두었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모두 같은 날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적 관점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면 초막절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르쳐 주셔서 만들어진 상태, 이걸 초막절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7의 날로 열매를 맺은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창조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똑같은 모양대로 마치 포도가 열매를 매두어 거둔 모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의 심령이 황폐한 땅이었죠. 여기에 말씀이 뿌려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로 우리가 조금씩 살아내고 살아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뜻,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점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양들을 바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아버지의 그 성장한 분량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데 그 온전한 상태로 채워지게 돼서 열매가 된 상태, 아들이 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초막절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내용을 따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초막절 등을 통해서 여호와를 위한 절기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온전히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자, 기쁨이란 단어를 가지고 있죠. 어떤 때 즐거워하게 되는가, 기뻐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져서 우리도 말씀을 가진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것을 성경에서는 기쁨 또는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이걸 장소적 개념으로 이제 이해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리적 의미로 살펴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 개념 이것으로 우리가 설명합니다만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상태를 그러한 그릇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가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거처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 우리 마음밭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한 마음밭으로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게 될 때 이것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그 열매를 맺히게 되면 이것이 기쁨이 되고 이것을 즐거워하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뿌려져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될 때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를 위한 절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중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절기를 지키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지키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동으로 그것들 행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적 관점으로 의미로 이걸 받아야 되는데요. 무엇을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상태가 되다라는 뜻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라라고 주신 말씀은 그러한 뜻으로 주신 절기의 의미를 받아서 그 의미의 상태가 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초막절, 여기 보면 이제 유월절, 초막절, 그 다음에 77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절기, 행사, 어떤 내용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 각각이 주는 절기가 가진 의미를 그 뜻으로 받아서 우리의 성격, 우리의 내용, 우리의 성분이 바뀌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던 내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우리의 모양과 성질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모양을 따라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고 이것을 기뻐하는 일, 이것을 여호와를 위한 절기가 되었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기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를 지키고 음식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것들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전인격과 우리 성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자, 이렇게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성질과 내용이 바뀌는 것. 그렇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절기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궁극적인 목적도 똑같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뀌어지는 것,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고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1년에 3번 여호와를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라고 지금 번역이 됐는데요. 성경에서 남자를 말할 때는 생물학적인 남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자가 되었을 때 이걸 남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카르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억하다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는데 말씀을 가진 자를 가리킬 때 남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타나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런 자들을 모든 남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받게 되면 횟수로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하게 되죠.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3번, 말을 들어서 우리로 따지면 무슨 명절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설날을 지키고 추석을 지키고 어떤 날을 지키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1년 어떤 숫자적인 횟수로 3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뜻은 3번,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완전함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양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이 내 모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었을 때 이걸 3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3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3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로 변화된 상태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양과 닮은 자가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여호와를 배워라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횟수나 우리의 외형적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얼굴만 보고 오는 그런 모양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적인 뜻은 하나님의 성질로 우리 속사람이 온전하게 바뀌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걸 3번의 행사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숫자로 따지면 3번이 되겠습니다만 각각은 다 의미가 있었던 말씀이었죠. 무교절,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이삭, 싹이 막 나기 시작하는, 열매로 맺어지기 시작하는 그때를 가리키려고 있는 말이었고, 칠칠절, 말씀이 자라서 온전하게 완성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죠. 마치 곡식이 우뚝 서서
바로 서서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그 곡식이 되는 것처럼 그 온전한 열매가 되는 것을 7.7절, 그래서 마지막에 이 초막절, 그러한 상태로 완성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무교절, 7.7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절기의 내용 또는 어떤 농번기에 따르는 어떤 기간이나 일련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것이 자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가, 그런 모양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뜻으로 주신 말씀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절기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지요. 바로 그것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그를 따른 열매들로 만들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교절 7.7절을 말씀하고 초막절의 궁극적인 의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여서 마침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모습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변화되게 될 때, 이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모양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절기를 지킨다라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복을 따라 완성된 상태 나타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자,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뭘 받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어떤 재물을 드린다거나 우리가 무엇을 올려드린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힘대로 들을지라 라고 번역된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역, 그 말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변화되어서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을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주신 말씀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번제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가 되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성경의 내용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이 그 힘대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가 된 자로 살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르는 길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질을 따라, 그의 성분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의 진리가 흐르게 될 때, 그것으로 완성이 될 때,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전인격들이 변화되고 우리 성질과 속성과 성분이 변화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창고에 보물을 쌓아놓은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바깥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미혹당하지 않게 되고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거센 풍파가 불고 세찬 비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말씀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풍파와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어떤 교훈과 욕망에도 당한 자가 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가진 백성이 되었되,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고 그가 원하시는 모습들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그것들로 날마다 채워가며 나아갈 때에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것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마침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성분,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절기가 되어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자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사모하며
마음 가운데 이것을 새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양대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내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어제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오늘의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변화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온전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